자, 오늘은 승리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면 저 뒤에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늘 인사하는 인사 말이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승리하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부부가 제가 인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남편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꾸 주일마다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승리할 것은 당신과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길 것밖에 없는데 그거 말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주 유머가 넘치는 그런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와 또 죄와 또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 간의 어떤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져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 죽습니다. 양보도 없고요. 그래서 2등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기까지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보면 분명히 승리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쳐가야 할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승리했다. 그건 갑자기가 아니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승리하기까지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승리의 필수적인 과정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과정.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이죠. 근데 기도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광야에서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던 그런 족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습을 보니까 싸움 현장에 총사령관으로는 여호수아를 내보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를 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게 되면 지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론이고 하나는 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옆에서 붙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붙들어주면 붙들어주는 사람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손이 내려오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돌멩이에 앉게 하고, 바위가 이렇게 있었겠죠. 앉을 만한데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양쪽 옆에서 이렇게 팔에 붙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는 물론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운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뭡니까? 모세의 높이 들린 손, 즉 기도하는 손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기도하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결국 패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가 기도하는 거죠.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7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여호수아는 7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들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7조각을 내놓고 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뽑힌 그 땅이 그 지파 땅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땅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도 조각 하나 붙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7지파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집에서 말하면 가장을 잃은 꼴이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에 걱정이 앞서겠습니까? 여호수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참으로 암울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에 바로 이 아주 암담할 때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암담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모두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즉 5지파,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었고 7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함께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정밤 기도회를 새학년 새학기 맞아서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 90분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나는 참석 안 했는데, 참석 안 한 소수에 속하신 겁니다. 대부분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참 저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새벽 기도회는 있지만 그때는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특별히 작정밤 기도회나 혹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도 또 응답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다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내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자기 뜻만을 주장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기도고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종종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과정 첫 번째는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협력하는 과정. 전도서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동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무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친구의 협력은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11절에 보면 부부 간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혼자 있으면 춥지만 함께 하면 따뜻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슴도치 부부가 서로 끌어안고 자면 가시에 질리잖아요. 찔려가지고 함께 끌어안지 못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자는가 보니까요, 머리를 맞대고 자더라고요. 머리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체온이 전해지고, 그렇게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머리라도 좀 대고 좀 자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투에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면 지지만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면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 여러분 코쿤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쿤족이라는 말은 은둔형 외톨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코쿤이라는 말이 누에고치라는 뜻이거든요. 누에고치가 세상과 단절한 상태에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결혼도 안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나는 안정적으로 혼자 그냥 살겠다, 이런 사람들을 코쿤족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는 칩거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집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외부와 의사소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코쿤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도 코쿤족에 속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하고 의사소통하지 않고 남들이 다 쉬고 있는 그 정오에,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함께 하라고 공동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 쓴 글에 보면 대기업 총수들이 신입사원 뽑을 때 가장 역점을 두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협동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똑똑하고 잘났어도 협동할 줄 모르면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재다라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 생활함에 있어서도 혼자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물론 혼자 하게 되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인사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면서 그냥 축도할 때쯤 되면 먼저 나가시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예 그냥 나는 목사님하고도 함께 하지 않고 성도들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히 받고 나는 그렇게 살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인터넷 생중계를 합니다. 카메라만 설치하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 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안 나오고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서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또 실시간 거기 보면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또 계좌번호로 헌금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러나 좋은 점도 있죠. 내가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본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인터넷으로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도 아주 신실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굳어지는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교회 가는 거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힘이 약해집니다. 교회도 약해지는 것이고요. 나 스스로의 믿음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전도회 혹은 여러 가지 교회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하는 법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고슴도치와 같은 세계 속에서 닫혀있던 내가 아니라 이제 그 고슴도치가 그 고치를 뚫고 나와서 새로운 나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응답을 듣고 유다 지파가 이제 올라가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시므온 지파한테 우리 같이 올라가자, 같이 싸우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알았다라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싸워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협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연적으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1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들끼리 서로가 경쟁심이 있고 서로 간에 어떤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시므온은 어머니가 같습니다. 어머니가 레아입니다. 레아. 본처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시므온은 어머니가 같은 그런 형제였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그 요청을 받아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적으로도 가까웠습니다. 혈연적으로도 가까웠지만 지역적으로도 유다 지파 땅 옆에가 바로 시므온 지파가 배당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같이 출발해서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돕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시므온한테 얘기할 때 우리와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 그러면 너희들 싸울 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서로 돕는 겁니다. 상부상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농사질 때도 품앗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서로 도와야 그 관계가 좋고 오래가는 것이지 한쪽만 계속 도움받고 계속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그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 나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때에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이런 모습으로 결국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함께 하는 겁니다. 모이기 힘쓰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이는 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장악하는,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예배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열심히 모일 때에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속에 함께 한다라는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모이기 패하게 되면요,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신앙도 점점 약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협력하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결사적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사적인 과정.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사적인 과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과정 속에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자와 싸운다는 겁니다. 이 아도니 베색은 어떤 자인가를 보면 70명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70개의 나라를 빼앗은 그런 정복 왕입니다. 엄청난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 왕들을 그때 당시에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 이 아도니베색이라는 것은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웠습니다. 결사적으로 그들은 마음을 굳게 먹고 싸웠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둘이 힘을 합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하고 이제는 그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승리했다. 이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1센트짜리에는 아브라함 링컨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1센트에 아브라함 링컨을 새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1센트짜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링컨의 초상화를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링컨의 그 일대기를 살펴보게 되면 수많이 떨어지는, 선거 때마다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사적으로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회피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싸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닭형 인간과 독수리형 인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닭은 위험이 찾아오게 되면 날개를 펴고 고개를 파묻고는 숨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펴서 태풍을 맞서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자꾸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닭형 인간입니다. 반면에 고난아 와라 하고 고난과 맞짱 뜨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독수리형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맞선 사람들이 싸워 이긴 역사입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킹들이 그런 심한 북풍으로 말미암아 조선술이 발달했고 항해술이 발달했고 그래서 세계에 가장 힘이 있는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고통의 시간에 맞섰던 그런 용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말기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별로 아픈 것도 못 느꼈었는데 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병이 악화돼가지고 결국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이처럼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은 똑같은 진단을 받았지만 그 진단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병마와 싸웠더니 호전되었다라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굳게 먹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질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결사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도니벳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싸워 함께 하시는데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죽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기가 죽습니까? 조지 뮬러가 평생 5만 번 응답받았다,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5만 번이나 응답받지? 그러면서 거기 기죽어 있을 게 아닙니다. 넘어서십시오. 5만 번 받았어? 그럼 난 6만 번 받을 거야. 난 7만 번 받을 거야. 이런 담대한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팔강모를 쓰고 있습니다. 그 팔강모에 얽힌 이야기가 뭐냐 하면, 태평양 전쟁 때에 일본의 상륙작전을 하는데 7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8번째 시도해서 결국 상륙작전에 성공했고 태평양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8기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그 모자에 팔강모를 만들어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도 그래서 미국 해병대처럼 팔강모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휴가 나올 때 보면 해병대들이 팔강모를 쓰고 나오게 되죠. 백절불굴의 그런 용기, 7.8기의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결사적인 그런 태도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호랑이 만나면 굳어버립니다. 눈만 마주쳐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꼼짝 못하다가 잡혀먹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냥개들은요, 호랑이를 보면 달려듭니다. 호랑이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막 도망가고 심지어는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원래 호랑이는 나무를 그렇게 잘 타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급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냥개는요, 그 뇌리에 자아상이 심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자아상이 심어졌냐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동안 수도 없이 봐온 게 내 앞에 강한 적이다 할지라도 주인이 총을 쏴서 그 앞에 강한 적을 이긴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게 호랑이든 사자든 곰이든 상관없습니다. 달려가서 싸우면 조금 있으면 우리 주인이 총으로 쏴서 이긴다. 이것이 자아상 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절대 신뢰가 호랑이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사냥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아도니베섹과 같은 강력한 왕일지라도 담대하게 우리가 결사적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결사적으로 싸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앞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승리의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름길입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만능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서로 함께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부와 또 아내와 또 아이들이 함께 협력할 때에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데 힘쓰고 자신의 뜻을 좀 꺾고 함께 할 때에, 힘을 합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사적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도니베섹과 같은 그런 거대한 산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결사적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승리의 필수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과정, 협력하는 과정, 결사적인 과정들을 잘 밟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유다지파의 승리가 오늘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필수적인 과정들을 오늘 정복 과정에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만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협력하게 하옵소서. 혼자 하면 우리가 패배할 수 있지만, 둘이 하면 맞설 수 있지만, 셋이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영적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그런 협력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결사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할 때 정말 아도니베섹과 같은 그런 자도 능히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도니베섹도 점령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결사적으로 당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런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용기 있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의 필수적인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히 승리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과정, 협력하는 과정, 그런가 하면 결사적인 과정들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